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이라는 시편으로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노래한 제왕시로 불리는 이 시편은 왕과 왕비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왕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신부는 이제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5절 보면 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한다. 왕을 용사로 무장해 주셔서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위해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만민은 용맹스러운 왕의 발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왕의 통치가 자비의 언어와 군사적인 힘이 병행되어야 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역시 말과 칼이 같이 잘 준비되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도 보면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건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기쁨의 기름과 함께 향기로운 옷과 즐거운 음악을 만끽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즐거워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도 기꺼이 축하해 주니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잘 누리는 것도 신앙이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에서 왕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모든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할 가장 큰 가치,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 모든 것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꼭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다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 속에 그냥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니까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어떤 거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자꾸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환경에 있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꼭 예수님으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구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삭을 이야기하거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러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첫 복음이라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첫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이제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면 이렇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계속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그래서 이삭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빗대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윗도 오실 메시아.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면 가장 잘 살아가고 복받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 말씀 읽으며 하루를 또 지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과 그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매일매일 여러분 순간순간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피곤한가, 피곤하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속상한가, 속상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기분이 나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시인은 왕에 대해서 말하려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아름다운 말이 막 넘쳐 흐른다 했어요. 그의 혀는 글솜씨가 탁월한 서기관의 붓처럼 수려한 말들을 자유롭게 펼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1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때 나는 이와 같이 이 감동이 있고 이런 화려한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다 하는, 그런데 모든 미사여구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런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 위엄과 영광을 지닌 왕의 신부로 부름받은 왕비는 이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존해온 자기 집, 자기 백성, 아버지와 백성으로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 자아, 옛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건져 주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다른 축복의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있는. 그래서 예자 십자가를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에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를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리하면 내 주인이시니 그래.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렇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한껏 화사하게 꾸민 왕비가 왕 앞으로 이제 인도됩니다. 선한 행실로 옷을 갖춰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역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옷으로 단장되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내면을 서야 돼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아들들은 아니고 13절을 읽어봅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자, 옷은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옷은 행실들을 이야기해. 행실들. 그래서 옷을 희게 입어라 하면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런 어떤 것들을 봐요. 여러분 사실은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어떤 그런 행실을 안 해도 되네 하고 이렇게 자유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사단이 다 미혹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또 뭐 이렇게 선한 그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거나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절대로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뭐 이렇게 보통 남편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편하고 속상하고 화날 때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그런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광을 받으셔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남편이 사실 뭐 내 칭찬을 해도 그건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칭찬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도 내가 착하고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나쁜데도 내가 용서하고 참아줄 수 있는 거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 나의 겉으로 표현 내 세상의 어떤 그런 표현은 그것으로 그냥 옷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 나의 의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럴 때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폭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콕 나올 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금실로 수놓은 옷은 절대로 찢어지고 헤어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성품, 그 옷은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는 나는 아름다운 신부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것에는 그저 순종만 잘하면 돼요. 순종만 잘하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걸 놓치지 마세요. 새벽 기도라든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윤 지사님도 저 금단 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데서 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일찍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차량으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과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해서 오늘 내게 이렇게 어떤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